함께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곧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만족하며 삽시다. 만족하며 삽시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예, 한번 해보세요.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한 번 더요.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나마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언제였어요? 그나마 초대교회, 예,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도 하고 초대교회, 사도시대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성령 충만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부부가, 어떤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부부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을 받아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이 아나니아라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의 제목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겁나게 바로 이들을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을까?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이런 배경에서 본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개했을 때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대교에 속한 그 대부분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대로 매몰차게 그들을 내쫓았어요. 거리로 내몹니다. 그 결과 신앙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거처와 음식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과 토지를 팔아 박해받는 신자들의 필요를 위해 즐겨 희생한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4장 42절 한번 보겠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기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여기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이죠. 사도들이 33절 보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큰 은혜를 받아.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뭐 했어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내쫓겼고 그 다음에 전 가족이 다 회심한 사람들 경우는 내쫓기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집과 밭을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면은 사도들이 쫓겨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 이런 값을 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값을 하지 못한 비극의 주인공들의 그 원인은 처음의 감동과 헌신을 망각했어요. 어떤 감동이? 처음의 감동과 헌신을 그들은 상실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헌신한 사람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 근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 요셉은 본명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참 훌륭하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바나바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바나바도 뭐 했다고요?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처음의 헌신과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뒷부분 11장에 가면은 11장으로 가보겠어요. 다시 이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8장에 서대반이 죽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자,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를 돌아온 그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어디에? 안디오까지 보내니
가서 이제 활동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 다음에 24절은 바나바의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의 모습이. 바나바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맡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물질적으로 그는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라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돼요. 바나바의 또 다른 중요한 일은 9장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무언가 꿍꿍 속이 있을 것이다. 이 사울이 회심할 사람이 아니다. 왜? 지금까지 그는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중심에 섰어요. 그리고 선봉에 앞장선 사람이 회심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 음모를 꾸민다.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가는 우리의 모든 것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울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 고향 다소로 갔는데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의 인간됨의 모습이 사람들이 경계하고 잘 믿질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고 소외되어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됨됨이를 알고 있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바나바라 했어요. 이 바나바는 물질적으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끝까지 물질적인 헌신과 영적인 헌신과 또 그리고 인재를 찾아서 부족한 그 면은 보충해주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격려해주는 그런 삶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5장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해놓고 다시 5장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하고 한국말에는 별도로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but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But there was another man. 누구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나바와 다른 형태의 사람이 있다 해서 but 이렇게 시작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바나바가 감동을 받고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맡긴 것처럼 누구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밭을 팔아서 그들을 돕자. 그리고는 이제 밭을 팔았어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나바와의 이 차이가 뭐냐? 2절에 원래 바나바는 팔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2절에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출발했지만은 끝이 좋지를 않았어요. 첫 신앙의 감동과 헌신과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시험에 굴복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견책하냐면은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신앙생활은 첫 헌신도 중요하고 감동도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헌신, 감동, 기쁨, 뜨거움, 은혜를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지하는 게. 예? 아무리 멋진 출발, 아무리 거창한 출발, 아무리 감동적인 헌신과 눈물과 뜨거움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우리의 구원을 평균해서 평가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언제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보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바울은 히브리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침륜은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중도 하차하지 말라. 처음에 감동과 헌신과 기쁨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유지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을 시작했고 또 성경 통독도 시작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중도 하차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끝까지 하자.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취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표현처럼 송이꿀보다 달다 하는 것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암송하라 했구나. 그것을 스스로 뭐 해봐야 한다고? 경험해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예? 스스로 맛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요리해서 먹여주는 것만 맛을 들이지 말고 스스로 맛보면서 그렇지. 그러다가 너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데 몰입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그냥 국거리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서 말씀에 내가 집중해서 내가 밥도 다 태우고 국도 다 태운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에 몰입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완수하고 성취하는, 그래서 올 12월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나가 처음에 헌신과 감동을 상실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를 창조해서 그에게 주면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너를 위해 돕는 배필, 파트너라 그거예요. 보완하는,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긍정적인 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일치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빗나가고
이탈되고 부정적이고 죄의 길에 있어서는 제동을 걸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몇 부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협력한 대표적인 부부가 엘리야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요. 그들은 악을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었어요. 근데 오늘 1, 2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혼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춘 것을 누구도 알았는가? 삽비라도 알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어휴, 당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우리가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제 처음 밭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는지 이제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까끌까끌한 돈 세보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주려니까 그냥 살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된 거라, 이렇게. 그럼 여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지. 세보니까 아까운 거라, 이제. 이 정도면은 뭐도 하고 뭐도 크루즈 여행도 한번 하고 다 할 것 같은 생각이지. 사도행적 71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그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서로가 합의해서 그렇게 감춘 거예요. 합의해서. 사람은요, 항상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이 두 사람도 너무 조급하게 결정했으니까 재고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마침내 결론이 뭐냐?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좋은 것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장군,盟군하고 서로 맞장구를 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누군가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 누군가 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혼자 사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사는 사람들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은 정신 차려서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되고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판단해야 되고 두 사람이 살아갈 때 혹시 한 사람이 비신앙적인 삶을 살 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힘들지만은 그 빗나가는 남편과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으로 배우자를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어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결정적인 죄가 뭐냐? 탐욕과 부정직입니다. 무엇과 뭐죠? 탐욕과 부정직. 탐욕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다 욕망이 있어요. 욕망과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보와 향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변화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욕망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한 욕망이냐. 물질에 대한 이들은 지나친 욕심, 그걸 뭐라 한다고요? 탐욕이다 그랬어요. 탐욕은 그 한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사망이 나온 것도 상당히 진보가 잘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잉태한 적 뭐지 하는데 사망 나온 거 그래도 수준이 있는 거라 그래.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이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러한 이 야고보의 단순한 이 명제, 이 설명이 성경의 여러 사람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아간, 기억나세요? 아간? 아간이 누구요? 아간이라는 사람 있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간 사람은 부지런히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아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더 열심히 읽어야 돼. 아간, 신한산 외투도 숨기고 금덩어리를 그 천막 밑에 숨겨놨다가 죽은 사람, 최소한 아간 하면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쳐갈 정도가 돼야 되지. 예? 그래야 성경을 좀 안다, 이 정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발람이 있어요, 발람. 이제 발람 하면 머릿속에 뭐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 엉터리 선자를 초청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었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칼날에 의해 죽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까지 떠올라야 성경 좀 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성하고 그래서 열심히 읽으시라는 거라. 자, 발람도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었느니라. 예수님과 관계해서 누가요? 가룟 유다가.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 여러분 한 10만 불 캐시로 그냥 은행에 데파짓되어 있으면 이제는 뭐 10만 1센트도 필요 없다. 10만 불만 있어도 좋겠다. 그 정도 되겠습니까? 10만 불 있으면 또 계산해 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물질에 있어서는요, 이 상한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풍부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부요함,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 사람의 욕심은 뭐라고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할 때 끝이 없다는 것은 다 우리가 그걸 안다는 이야기라. 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옛 어른들이요. 말 타면 뭐 하고 싶다고? 말 타면은 종 부리고 싶다. 오늘 탈 때는 잘 맞췄는데 말 타면 내리고 싶대. 그건 안 맞았어요. 그래도 틀리지만은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도. 말 타면 뭐 하고 싶다고요? 종 부리고 싶다고. 제가 초기에 목회를 할 때 중고 자전거를 15,000원 주고 샀는데 처음에 걸어 다니다가 15,000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까 얼마나 쌩쌩 타고 좋은지. 근데 중고 자전거 15,000원 주고 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색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는 이 중고 베스타를 하나 이제 밴을 하나 샀는데 그 몰고 다니니까 다른 큰 교회에서는 보니까 색을 몰고 다니는데 색을 몰고 다니면 좋겠다. 걸어 다니던 사람이 중고 자전거에서 새 자전거에서 베스타로 그레이스로 점점 바뀌어지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전세로 전전하는 사람이 방문가에 목사님 방 한 칸이라도 내 집 있으면 좀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여한이 없겠다 그래.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방 한 칸 잡는데 하필 그 옆에 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는데 목사님 저 아파트 30평 우리 창문 옆으로 새 집 아파트가 30평짜리가 착착 올라가는데 언제 저 집 우리도 언제 한번 살아볼지 모르겠다고. 오늘 우리가 사는 집이
전망이 좋다 할지라도 이왕이면은 레이크 가에 호수 옆에 별장과 같은 집이 있고 거기다가 보트도 하나 있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만 해봤나? 와, 이야, 도경제 이런 분이 있어요. 안 해보셨다는 거래요. 우리의 욕심에 현재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니, 시작할 때 인사를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어버려가지고는 오늘 설교한 거 얼마나 기억하겠네요. 인사한 거 한 문장도 지금 아리삼삼 해가지고 뭔 인사를 했어요? 만족하며 삽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다. 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뭐가 있으면요?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아이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행복은 물질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수도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이제 했는데 뭐 전기가 없으니까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요즘 아이들은 한 달 동안 그런 데 갖다 놓으면은 그냥 발광을 할 거라,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봄에는 산에서 진달래 꺾어서 먹으면 서로 이제 먹고 나면은 서로 해가지고 보면, 예? 그 다음에, 치켜 먹고. 여름 되면은 그냥 우리 동네 앞에 큰 냇물 흐르는데 그냥 방학 되면 거기서 그냥 하루 그냥 자도 몸이 샤kam해가지고 그리고 한쪽에 물 막아가지고 피리 잡고. 가을에는 제가 중학교 때는 조금 센티멘탈 해가지고 예? 가을이 되면 마음이 좀 이상해져. 그래서 빨간 은행 이파리도 빨간 은행 이파리가 아니고 빨간 단풍잎도 노랑 은행잎을 책갈피에다가 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겨울날 뭐 하겠어요? 쥐불놀이 하잖아요. 논두렁에 불 태우고 어떤 때는 불이 확 해가지고 눈썹도 태워버리고 머리도 태워버려가지고. 예? 그 다음에 팽이 만들어서 팽이 치고 또 앞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연 만들어서 연 날리고. 그 시절은 그것으로 행복했어요. 예? 자연과 더불어. 그렇지 않으면은 집 뒤에 있는 이 벼농사 다 마친 논에다가 주인 몰래 물을 대가지고 스케이트장 만들어가지고 안전뱅이 스케이트 만들어가지고 타는 거예요. 주인이 물 빼놓으면은 밤에 동네 아이들끼리 당번을 정해가지고 물 빼놓으면은 또 물 대가지고 다른 스케이트장이 없으니까. 거창한 스케이트 복장을 하고 뭐요 안경 쓰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그 논바닥에 물 대가지고 스케이트 타는 그것만 해도 뭐 행복하지. 우리의 삶의 현재 누리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뭐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바울은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기만죄입니다. 부정직이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부모들이 종종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바쁘면 전화가 오면은 야, 엄마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러면 아이는 순진해서 우리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하래요. 자꾸 손님이 찾아오면 아빠가 야, 아빠 없다고 그래. 찾아오면 우리 아빠가요, 아빠 없다고 하래요. 거짓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 돼요. 저는 이제 올해 다시 성경 읽으면서요, 야곱의 삶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이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가족들을 다 70명 이끌고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내 나그네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 야곱은 자기의 삶을 나그네로 비유했고 그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왜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비극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열심히 꿍꿍 열심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결혼?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야곱 뭐요? 뛰는 놈 위에 나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그래요. 이 야곱은 거짓말 중에 상당히 고수인데 야곱보다 더 최고수가 라반이요. 라반 손 까딱 안 하고 14년 일식에 먹잖아요. 이제. 나중에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을 형들이 야곱에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뭐예요?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한 개인의 삶의 흐름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 나그네의 삶, 험악한 삶의 시작이 그 욕심, 그것이 거짓말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인생의 열매로 반복해서 고생길이 연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될 것을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값을 하지 못한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즉시 형벌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됨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됨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그 모든 길에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정직하시도다. 시편 51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오니 원하시오니. 여호와는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이는 것처럼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어떤 속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깨닫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전도서 10장 1절에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한다. 지금 교회가 이제 막 출발했어요.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름으로 했고, 그럼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방임되었을 경우에는 교회가 세속과 이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망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전도서 9장 18절에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고,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이 물김치를 큰 독에다가 2통씩 담는데, 한 번은 겨울 저녁에 생고구마 깎아 먹다가 물김치가 생각이 나서 그걸 이제 뚜껑을 여는데 쥐라는 놈이 옆에 있다가 그냥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자, 이 큰 동치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없이 다 버렸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더럽혔어요? 쥐 한 마리가. 그게 여기 이 전도서 10장 1절에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한다 그러고, 전도서 9장 18절에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지만은 죄 범한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단과 그의 모든 악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냈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징벌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의 이 상황은 일벌백계로 다스린 거예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수를 희생한 것이. 교회는 이 거짓을 극복하면서 나중에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은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걸 보게 돼요.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다시 본래의 자리에 있게 만들면서 정결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금지된 것에 대한 탐욕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말과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 줄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겸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거짓된 탐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그할 처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은을 가진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풍부로 만족함이 없다고 한 것을 기억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과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세속적 욕망을 거치고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욕심, 하늘을 소망하는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삶에 짓눌려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이 아침 주의 위로로, 주의 은총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시며 채우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처소로 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의 삶에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위로와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 돌아가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인 이름값을 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